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 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봉사하는 그것이 하나님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나치게 이 일에 충성돼서 예배를 빠뜨리고 일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 중에, 하나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일이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의 최우선은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이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일꾼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마리아는 나라는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께 아낌없이 전부 부어드리는 자입니다. 향유 옥합,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카운트합니다. 그렇게 300데나리 하는 것은 쉬지 않고 일을 할 때 300일을 일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휴일까지 생각하면 365일 중에 1년치 월급이 되는 비싼 향유인 것입니다. 노동자의 1년치 월급, 이것을 아깝지 않게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를 살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이 커져서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심령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비싸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깨뜨려서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향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머리털로서 예수님이 가장 더러운 곳인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이건 참 예배자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교회에서는 좀 하기 힘들어하고 좀 힘들고 남들이 다 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가장 귀한 것으로 수고를 아낌없이 들으면서 하는 그 봉사도 아름답지만은 예배자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여인의 머리털은 고결이고 순결을 나타나는데 자신의 가장 순결한 것도 예수님의 발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겸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향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향유 그것을 드리는 것보다 더 이상 마리아는 자신을 깨뜨려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아벨과 가인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 형은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와 또 그 기름으로 아주 다른 살찐 양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찬송과 입과 또 물질을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만 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 전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요한복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양을 바쳐서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몸을 자신을 드릴 때 그것을 깨뜨려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때 먼저 우리 몸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제물, 헌금, 봉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몸은 마음은 안 드리고 딴 데가 있는데 내가 시간만 또 뭐 일부만 드렸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성도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향유가 들었습니다. 성도의 몸은 옥합과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향유 옥합을 비유를 해서 그걸 깨뜨려 드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 자신이 끼어서 자기 머리털로 울며 예수님이 발을 씻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라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져야 향유가 흘러나옵니다. 아무리 비싼 향유가 있어도 깨뜨리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듯이 여러분이 아무리 이쁘고 여러분이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그대로 오면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깨져야 아름답습니다. 깨져서 부어드려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깨뜨려 드리는 사람, 마리아는 자신을 깨어드렸습니다. 우리 성령 받은 우리 성령의 예수님의 향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만 가정에서 깨져도 그 집안에 향유가 냄새가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누구 한 사람 때문입니까? 이 마리아의 예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진 성도들의 예배가 이 예배장소에서 드리면 이전에 그리스도의 향유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향유를 자기에서 쏟아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깨져도, 어떤 공동체도 많은 사람이 깨지면 좋지만 한 사람만 제대로 깨져도, 그 목장에서 한 사람만 제대로 깨져도, 부부간에 한 사람만 제대로 깨져도 향유가 집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자아가 깨진 자가 되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10도일 때나 99도일 때나 똑같은 물입니다. 물은 100도가 되기 전에는 물은 물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깨지지 않고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100도가 돼야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온전히 깨진 예배. 은혜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20도짜리, 30도짜리, 99도짜리까지도 아직까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는 것입니다. 제대로 은혜 받아야 돼요. 제대로 은혜 받아야 깨지고, 제대로 예배 드려야 깨지고, 제대로 깨진 자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자아가 깨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의 이 예배가 이 성전에 가득한 것 주님 보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향유 옥합이 하나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라는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흘러서 온 세상에 그 향기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그 살아계신 사랑을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지셨기 때문에 그 향유를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사랑으로 있습니다. 그 향유를 우리도 이제 깨뜨려서 내 이웃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없이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그분이 자신을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향유가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향유 옥합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깨뜨려 주신 그 향기가 지금도 온 천지에 가득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낭비로 드린 예배입니다. 오늘 믿음이 연약한 자 가룟 유다는 제자라 그래도 예수를 판 자요, 이는 이 예배를 비난합니다.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 비싼 향유값을 한꺼번에 깨서 300데나리온을 날리는 것, 이것을 낭비라고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구제사업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물론 믿음이 약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많이 물질을 투자하고 수고하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 부으시는 향유는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향유,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지는 향유입니다. 가장 많은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전진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위한 집회를 위한 투자라든지 선교를 위하거나 각종 성도의 은혜를 위해서, 영혼의 신앙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입니다. 물론 이것도 도와줘야 되고 구제사업도 해야 되고 이 봉사도 해야 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그런 것은 우리의 허례의식이나 우리의 자랑에 불과합니다. 구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낭비하게 되죠. 요즘 드라마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결혼 신청할 때 보니까 아주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식당을 통째로 빌린다든지 영화관 한 시간대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아마 수백 불 수천 불 코스트가 나갈 텐데 젊은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 여인이 들어가 봅니다. 걱정이 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낭군이 거기에 탁 앉아 있습니다. 그럼 문에서부터 막 울면서 들어가요. 막 그냥 우리가 보면 미친 짓인데 말이야. 저렇게 허비하는 짓을 왜 하나 싶은데 부모들이 보면 말이야. 근데 저거는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요즘은 다이아몬드는 옛날에는 물방울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데 요즘은 생카레트까지 가야 된대요. 그 얼마나 낭비면 손가락에 그걸 띄고 다니면 뭐 손가락이 그냥 하늘 떠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거 찍고 다니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정표기 때문에 그게 귀한 거예요. 그걸 낭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의 정표라고 그러죠. 청춘 남녀가 그 짓을 할 때는 절대 낭비라고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우리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온전한 것을 갖다 부을 때는 오늘 가룟 유다처럼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많이 부어도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참 헌신하고 아름다운 일은 헌신을 하는 성도가 지금도 정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꼭 하나 말한다면 지금 천국에 간 우리 성도님 홍 집사님 분이 계셨는데 물론 그보다도 헌금을 훨씬 많이 드린 수십만 불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오기 전에 10,000불 이상 헌금할 수 있는 분만 하고 그렇게 못하실 분은 헌금을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이 홍 집사님 분은 너무 가난해서 남미에 친정이 있는데 친정에서 자기 생활비를 보채두고 자신의 몸도 아파서 상소통을 들고 다니고 이 산소 이 튜브를 코에 꽂고 다니는 그런 자매입니다. 가난하면서도 너무 건강도 힘든 그런 자매인데 그 자매가 어느 날 자기도 10,000불 헌금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말렸습니다. 자매님은 안 됩니다. 지금 생활비도 얻어 쓰던 그런 판국에 그런 주제에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지금 헌금을 도저히 내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헌금하지 말라고 몇 번 권유했는데 꼭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이름을 명부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놀만디 성전 앞에 거기 오면 놀만디 길이 있는데 정문에서 나오다가 바로 돌아서는데 뒤에서 와서 차가 받은 거예요. 뒤에 살짝 받쳤대요. 별로 이렇게 그냥 괜찮다고 하는데 보험회사가 달려와가지고 자기에게, 왜냐하면 산소통을 들고 있죠. 이거 막 중병 환자를 잘못 건드리고 이 의료 사고로 연결이 되면 고발을 하면 자기는 막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11,000불을 해줬어요. 1,000불을 11조하고 10,000불을 헌금 드렸습니다. 남들이 보면 가난한 사람이 참 미친 짓이라고 할 겁니다. 사랑하면 낭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교회를 위한 일에는 얼마나 적당히 상식 안에서 내일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거룩한 종들은 낭비가 있습니다. 티베트 선교사는 티베트 항토병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땅을 치면서 아들 때문에 통곡해도 티베트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베셈에서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훔쳐갔습니다. 다곤 신정이 나니까 다곤 신정이 자꾸 무너지고 다른 마을로 옮기니까 목성이 몸에다가 막 종기가 나고 전염병이 생기는 거죠. 이거 우리 이 법궤를 훔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베세메스가 이스라엘 국경인데 블레셋고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보냅니다. 그 블레셋 사람도 지혜가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법궤를 훔쳐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복술자와 그 나라 제사장들이 보내고 뒤에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법궤를 보낸가 하면 수레 앞에다가 젖나는 암소, 가새끼를 낳은 송아지, 가새끼를 낳은 송아지는 집을 안 떠납니다. 그런데 가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먹고서 베세메스 쪽으로 블레셋에서, 그래서 자기 새끼들은 이쪽 집에 블레셋 진영에 두고 이스라엘 쪽으로 이 암소 2마리를 실어서 수레를 보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갈 테고 아니면 짐승이니까 본능적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세메스 그 소 2마리가 울었다 그랬어요. 울면서 똑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이 건너가니까 법궤가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소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꾼의 모습을 말합니다. 가족을 돌아보면, 내 새끼를 돌아보면 눈물 날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순교자도 생기고 자신을 불태우는 그런 하나님 일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구제사비나지, 낭비지 않느냐 비난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심령 안을 주님께서 빛으로 비춰서 도둑 심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돈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하는 심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돈에 대해서 이래 써야 되는데 교회가 저래 써야 되는데 하고 세상 사람들이 또 안티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심보라고요? 도둑놈 심보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훔쳐가 쓰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한 낭비해야 됩니다. 봉사도 좀 지나치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미쳤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드린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낭비를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바꿨습니다. 비유로 말한다면 사람이 개와 목숨을 바꾸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다이아몬드와 돌을 바꾸는 것보다도 더 헛된 그런 것입니다. Exchange life.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죄악을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를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시고 자신을 허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신을 허비하신 것이 낭비입니까? 아니요. 사랑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낭비할 수 있는 거룩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드려도 많이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해도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헌신한 건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드렸다 하더라도 많이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예수에 미쳤다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 지나치게 일한다, 하나님 교회에서 지나치게 충성되다 하는 사람이 보기 드뭅니다. 이상하게 얼마나 똑바르고 정신 차리고 적당히 하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를 내 목숨보다 사랑합니까? 우리 종교에 많은 좋은 일꾼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는 우리 시간도 지나쳐서, 우리 물질도 지나치고, 우리 영혼도 온전히 지나쳐서 주님께 아무리 많이 드려도 많이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 드리는 것은 항상 드려도 부족합니다. 주님, 더욱더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합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낭비를 보면 그 앞에서는 무릎 꿇고 우리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받는 일꾼들입니다. 오늘 7절 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더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가장 우선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보다도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를 가만두에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면 여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알았을까요? 제자들 다 몰랐습니다.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장례식을 준비하는 위대한 사역에 지금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조그만 일, 꽃 하나, 음식 하나, 설거지 하나 하는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일은, 비난받는 일은, 제가 기억나는 우리 성도님이 하는 분이 계신데, 여성교 회장이 그때 당시에는 론만지 성교에서 음식을 사다가 먹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콜라가 모자라는 거예요. 콜라가 모자라도 바로 옆에 리코스토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리코스토어 한 병을 하니까, 이거 보통 마켓에서 몇십 전 하는 걸 그때 한 병에 이런 바로에 거의 1불이나 했을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없으니까 그걸 자기 돈으로 사왔던 것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자매가 보면서, 아니 왜 이런 걸 비싼 걸 사와? 교회 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돈 가지고 사왔는데도 그 자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잘못 보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나? 마켓에 가면 30전이면 사는데 왜 니는 1불 주고 사왔네? 억울합니까?
억울하세요? 비난 받습니까? 비난 받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밑에서는 막 옷을 찢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아팠던 게 무엇일 거예요? 제자들이 배반일 겁니다. 마음으로는. 그런데 온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좀 고난 받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일꾼이에요. 비난 좀 받으세요. 오해받아서 변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도 고통스러운 분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참으로 한 일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 억울한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당하는 걸 보면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리저리 건너다 보면 내 허물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큰 소리 쳐도 주님 앞에 가면 내 허물이 51%는 있어요. 상대방 허물이 49%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 점 허먹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내 때문에요.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억울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봉사와 수고가 그런 고통받는 중에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장례식을 준비하고 예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꾼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좋은 예배자, 좋은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